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 묻다 연속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예수께 묻다 연속설교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물어보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주님께 묻는 질문은 사람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듭남이란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죄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움,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이 후회되는 모습, 나의 모난 모습,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로부터도 벗어나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삶의 어두움을 통과하는 시기에는 나의 삶에 다시금 빛을 경험하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거듭남을 다른 말로 하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문자 그대로 이해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이런 문자적인 뜻이 아닙니다. 거듭나다 라는 단어의 헬라어 아노테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새롭게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남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고 위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거듭남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먼저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지요. 세례의 핵심이 바로 새롭게 태어남입니다. 세례는 내가 물에 잠기는 순간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내가 물 위에서 올라오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옛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듭남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걸림돌로 여기기만 하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난 하용조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되라고 늘 강조하였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다시 태어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전할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교회는 죄에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알려주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또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상처도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완료형이라는 사실이지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신의 정욕과 욕심, 삶의 상처와 문제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바울은 외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이미 승리가 나타났고 십자가에 우리의 치유를 위한 회복의 능력이 이미 나타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워지는 방법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상처, 나의 문제, 나의 모난 부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십자가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자신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십자가에 대한 강연을 끝마쳤을 때 이 청년이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 학생은 과거에 마약 중독자로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약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고 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살인도 불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약 중독의 습관을 도무지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를 악물고 뼈를 깎아내는 의지를 보여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마약의 문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만나면서 가능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맥그라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에게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청년은 십자가에 대해서 강연을 마친 이 신학자에게 자신이 그 강연에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유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청년은 십자가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새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상처로부터, 죄의, 사망의 어두운 권세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나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올해의 표어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는 방법 또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묶임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다는 의미인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저는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령론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듀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세니 하워스와 윌리엄 윌리먼이라는 교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성령의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특징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성령의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특징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바람처럼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는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빌립이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왜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이끄실까 보았더니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빌립을 광야로 몰아간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에디오피아 선교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는 선교의 여정을 성령이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를 유럽으로 방향을 트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그리스를 거쳐서 유럽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장면이 나오는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바울의 여행길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합니다. 성령이 막아서면서 하나의 문을 닫고 새로운 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예측 불가능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바람같이 일하시는 성령의 새로운 일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여시며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예측 불가능한 역사를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의 책을 자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마치고 보장된 성공의 길을 모두 내려놓고서 몽골에 선교사로 가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몽골에서의 선교를 모두 마치고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에 다시 한번 막막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막막함의 순간에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멋진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서프라이즈 파티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한꺼번에 말해주시지를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파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준비된 것을 열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저에게 어떤 분은 묻습니다. IT 귀똥마을에 학교와 교회를 완공했으니 이제는 IT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교우는 또 묻습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데 어떤 의미 있는 창립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우는 또 묻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그 이후에 교회가 새로운 목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저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공동체로 분별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부응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우리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새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새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새로워지고 삶의 문제와 아픔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또한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교우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넘어서는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묶임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